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입술에서 시인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우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고르는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서 어려우면 또 어려워지면 이것이 절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면서 그는 절망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건강으로 통하여 질병으로 겪고 모든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각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를 짓는다. 뭐가요? 스스로를 절망하면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었던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은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도 절망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교회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절망으로 이끄는 내 자신이 있었을 때는 그것 또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통화도 한 20분 했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전에는 참 좋은 섬기기도 잘하고 참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얼마 전에서부터 병이 왔어요. 그 병이 뭐냐면 루게릭 병입니다. 루게릭. 이 병의 병명, 이 병에 대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근육이 위축하면서 경화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게릭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루게릭 병이 왜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느냐 하면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즈에 있는 프로 선수, 그 선수 한 사람의 이름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3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이 루게릭 병이 들어와서 끝까지 버티다가 은퇴식을 하고 야구에서 이제 떠나서 조금 살다가 이겨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를 희망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혹이라도 희망을 가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병과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에 죽었으니까 39년에 야구 뉴욕 양키즈에서 은퇴식을 하고 그렇게 성대하게
축하의 자리를 맞이하고 그는 은퇴식을 했고 그 이후 2년 뒤에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절망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텨낼 것입니다. 차후에 죽음이 다가와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고 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화니까 실화니까 이 얘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언급하지 않지만 대부분 미국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고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수도 예수님을 알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이나 담배로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손꼽혔고 그 등번호도 영구 결번으로 최초로 그의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거나 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또 나에게 있는 은혜로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요. 절망한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병에 오랜 기간 3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서 힘들어 했고 절망할 수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음에도 그는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사람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죠.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 누가 대신해서 들쳐업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남들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기회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물의 움직임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물을 주시하고 또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뛰어든다고 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는 늘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 이야기일지라도 그는 물이 동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에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환경은 현재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가장 그에게는 희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세상에 베데스다는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에 순종하면 그 모든 병은 낫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유일한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끝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 소망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 부정적인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모난 습관들, 이 모든 것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네. 할렐루야. 네. 믿고 있습니까? 2절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습니다. 몇 군데 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민들이 출입하는 문, 또 어떤 이는 분뇨, 냄새나는 것들이 나갈 수 있는 문, 아니면 군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 아니면 외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검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갖가지의 문들이 활용성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씻고 그리고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구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힘이 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그 고백의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를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멀리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입술만 계속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계속 해결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회개하는 영이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가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회개로 통하여 죄가
벗어버려져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거나 그를 만지시거나 그를 입으로 불 수 있거나 아니면 그의 환경을 180도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한 분 한 분 꼭 만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여기 예천 또 뭐 안동 이런 주변의 지역을 보면 저주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사도요. 이사도 함부로 못하지요. 뭘 받아야 돼요? 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나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권사님, 나를 받고 이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해야 돼요? 원하는 날짜에? 그럼요. 아유, 이삿집에 전화했더니 그날은 이사하면 안 된대.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다른 날을 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날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날. 어떤 달력에 보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손 없는 날인지 뭐 이사하면 되는 날인지. 예. 특별히 이삿집 센터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요 날은 이사하는 날만 다. 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저주 아래에 있는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서 이사날 받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내 손주 낳으면 그 이름 받으려고 철학관에 찾아가고 무당집에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부적 받아오고 그것도 부적도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런 걸 받아와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무를 못 베요. 왜요? 나무 베다가 죽는 사람 봤거든. 너티나무, 고목나무, 은행 고목나무, 뭐 은행 참나무, 은행 소나무, 뭐 고목 소나무, 뭐 이런 거 잘못 빼면 죽거든요. 여러분들 안동댐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입구에 나무 하나 중앙에 딱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2차선 있었을 때 그거 베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무가 베어졌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한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 나무를 못 뺀다 그러길래 그럼 내가 베겠다고. 그래서 그냥 개인 사업자인데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내가 베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청에 허락받고 그거 뱄지 않습니까? 안 죽었어요. 앞에 사람들은 무서워서도 못 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잘못 들어가면 병에 걸린다 그러고 저기 잘못 들어가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거기 가면 네 자식이 안 된다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된다 그러고 왼쪽으로 가야 잘 된다 그러고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뒤로 가면 된다 그러고 갖가지의 말을 하면서 방향성을 전부 다 미신으로 다 정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의 삶을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눈에 보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무능해서 못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들이 두려워서 그 일조차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행정만 하지 실제로는 그들은 미신을 쫓아내거나 무당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관리들이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잘못 갔다가 귀신 들리거나 잘못 갔다가 병에 걸리거나
잘못 갔다가 내 가족들이 해해질까 봐, 내 가족이 아파할까 봐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신도 추방했고 또 국토, 모든 도로, 터널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다 뚫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아닌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도 산을 함부로 뚫는 게 아니라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뚫는 게 아니라 GPS로 통하여서 확인하고 뚫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여행하고 목적지에 쉽게 가고 평평한 길, 좋은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들이 기억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자. 의지하지도 말자. 절하지도 말자.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두 번째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긍휼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연못 이름이 나오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데스다라고. 영어로 아닙니다. 한국어로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긍휼의 집, 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데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행각이 뭡니까? 그늘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위에 판자 하나 올려놓거나 뭐 나뭇가지 많이 올려놓거나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기둥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 안에 모여서 연못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의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여서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자비를 받고 내가 거기에서 긍휼함을 얻어서 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비와 긍휼함을 입으려고 하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점 교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점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 아래 죄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비이고 이게 긍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마음, 내 생각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일단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생활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의 사랑의 성령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피할 곳은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 이런데 그럼 저는 나는 이민 갈래 이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끼리 갈 때는 천국밖에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농담과 또 농담 속에 목사님들도 세상을 걱정하는 거고 또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잘 피하면 예수님께 늘 가까이 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새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새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간헐천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간헐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옹달샘에 물이 살랑살랑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바다 바위 가운데 보면 파도가 한번 저쪽에서 쳤는데 이쪽 바위 한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물이 뿜듯이 물이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물이 솟구쳐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또 다른 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 모이고 했다가 갑자기 수위가 어느 정도 딱 차면 이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천사가 움직인다. 그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소문만 듣고 달려드는 거예요. (1888년)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유적을 발견하다가 지하에서 조그만 연못이 하나가 나왔고 거기에 기둥 5개가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과거의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못의 깊이는 13m 500cm가 정도가 되고요. 그 아래까지 내려가야 바로 보이는 연못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13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연못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 그 깊이가 깊었으니 충분히 간헐천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논에 수베이라고 하는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수베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안기 들어가도 빠지고 트랙터가 들어가도 빠지고 콤바인이 들어가도 빠지는 이상하게 왜 빠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쳐서 지나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밟았는데 또 밟는 거예요. 작년에 빠졌는데 올해 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데 그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알면서도 조심해야 되면서도 또 빠지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10년 깊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헐천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한번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서 38해 된 병자, 38년 된 이 병자, 이미 오래된 병인 줄 예수님은 아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1시간, 10시간 고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적인 그 하나의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려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는 아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우리가 예배 전 찬양도 했지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에 그래도 그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낫기를 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를 들쳐 업으려나 보다. 나를 저기에 못에다가 데리고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그가 높으신 분이다. 그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가 소문에 따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다라면 이 음성,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서 너의 앉았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내가 펴고 있었던 그 자리를 움켜잡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38년 된 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자가 스스로 자리를 짚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일어나서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일어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가지고 일어났을 때에 이미 다 나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참 소망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